6월 10일 수요일 새벽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9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주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 안에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니 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만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에스겔서 35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5장 1절에서 15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06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네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들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네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 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 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려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네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래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네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 주어서 삼키게 되었도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네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네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에스겔 35장 말씀 읽었습니다. 35장 말씀은요, 세일산과 에돔이 황무하게 될 것이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일산은 에돔 땅에 있는 산을 말하고 에돔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심판을 많이 하시고 왜 이렇게 징계를 많이 하실까? 참 우리가 의아해할 수도 있지만 돌이켜보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 땅이 죄악으로 물들었다는 겁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황폐하게 만들고 싶지 않고 심판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도저히 그저 그냥 놓아둘 수 없는, 그저 황폐하게 그저 놓아둘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이 에돔 땅을 심판하시려 하는가,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요, 에돔은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10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에돔은 여기는 내 거다, 내 것이다.
나의 기업이 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10절 후반부에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이 에돔 땅은 이스라엘의 그 접경 지역이에요. 이스라엘의 접경 지역인데 하나님께서 거기 계셨다.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네 게 아니고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 그래서 참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해서 뭐 애굽이라든지 뭐 여러 나라들이 멸망하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 이 그 과정이 뭡니까? 그들의 죄가 뭡니까? 교만이에요. 교만. 나일 강이 자기가 만들었다고 내 것이라고 애굽의 바로 왕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나 그가 만드는 적이 없습니다. 그의 것도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돔은 여기는 내 것이다. 나의 기업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요. 사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거의 내 것이 없어요. 내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 내 것인 것 같아도 내 게 아닙니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용하라고 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연수가 다하게 되면요, 우리는 이 육신의 장막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육신조차도 빌려 쓰는 거예요. 또 뭐 우리의 물질들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죠.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의 배우자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 것으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갖다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지고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하나님 사용하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뭐 그 아파트를 렌트를 한다든지 자동차를 렌트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리스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일정 기간 사용하고 나면 돌려줘야 돼요. 내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오래 사용했다고 해도 내 것이 아니에요. 저도 이민 와서 뭐 10몇 년 동안 아파트 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뭐 아파트를 아무리 잘 꾸며놔도요, 그 기간이 다 하고 나가야 될 때 되면 놔두고 나가야 됩니다. 내 게 아니에요. 내가 잘 꾸미고 잘 관리하고 뭐 그랬다 하더라도 나의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인생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만 있다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죠. 내 인생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씁니다. 내 인생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실 불러가시려고 하면 뭐 하룻밤입니다. 오늘 건강하다가도 하나님 불러가시기로 마음만 먹으면 뭐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이에요. 이건 나이가 많으나 작으나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 다 됐구나. 장 목사, 네 인생이 이제 여기서 다 됐구나. 이제 내 품으로 오거라. 그러면 아무 저항 없이 그저 예 하나님 고맙습니다. 한평생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았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래 또 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자, 그런데 에돔은 그렇지 않았죠. 교만했죠. 내 것이다. 그렇게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게 되는 결정적인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요. 5절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자, 에돔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요, 과거에, 그리고 과거부터, 옛날부터라고 한 거 보니까 과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에돔이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란 때에 그들을 칼의 위력에 넘겨줬다. 괴롭혔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했다.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해서 그들을 칼의 위력에 넘겨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성도를 대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적하면 안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존경의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을 품고, 이 5절에 이 에돔이 한을 품었다고 하죠. 원한 아닙니까? 원한. 미움. 원한이라는 게 미움과 정말 시기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가득 차면서 원한이 생긴 거예요. 원한. 원망하는 마음. 그 원망하는 마음이 마음에 생기면요, 뭐가 나오겠습니까? 사랑이 나오겠어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은 분노, 복수, 뭐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 것들이 나오면 그 모든 것이 뭡니까? 다양한 폭력이에요. 다양한 폭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를 향해서 원한을 품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이루어진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존중하고 또 존경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원한을 품고 분노하고 복수하고 어떻게 하든지 정말 밟고 일어서려는,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떤 모습은 모두가 다 죄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도 심판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돔이었어요. 에돔. 그들은 교만하였고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을 업신여기고 그들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는데,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는 늘 겸손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세운 선지자들, 지도자들 존중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우리 성도들을 존중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칭찬과 축복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셔서 이렇게 귀하고 복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돔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대적하고 그들을 업신여김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았던 것을 거울 삼아서 우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우리의 인생조차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범원 하나님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복 내려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인지를 깊이 깨닫고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늘 은혜를 마음 가운데 품으면서 감사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남은 여생 참으로 하나라도 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백성들,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지병을 안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 연세가 많으시기에 다양한 어떤 아픔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잘 섬기게 해주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한평생 은혜 가운데 살다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에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 뵙게 되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들 호흡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바로 서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형통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또 은혜 충만한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